오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제자의 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 이 이야기 계속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이제 신봉 받을 뻔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도시, 그 루스드라는 아마도 잊을 수 없는 선교지였을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인간의 민낯, 인간의 이중성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단의 저항이 얼마나 거센지를 경험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라. 그래서 실제로 몇몇 곳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갔었는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루스드라를 떠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바나바와 함께 약 100km를 걸어서 더베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상반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뭐로 삼았대요? 제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 또 일어나서 나아가서 다른 도시에 가자마자 또 무엇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21절의 하반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갔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이 말씀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더베가 보이시죠? 가운데 이제 더베로 피신을 했고 거기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을 뻔하다가 이제 더베로 피신했고 더베에서 많은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대요? 다시 루스드라로, 그 위에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본 교회로, 파송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래서 제일 저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가야 합니다. 자,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더베에서 저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지금 돌아온 길이 유일한 길이라 글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 더베 옆에 보면 다음 지도 띄워주시면 다소가 있습니다. 그죠? 저기 보이죠? 다소. 다소가 누구 고향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이고니온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루스드라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하게 더베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잘 전했으니까 이제 바울의 고향인 바나바한테 우리 고향인 다소로 갑시다. 다소로 가서 좀 몸도 추스리고, 그리고 이제 다소는 바울이 10년 동안 무명으로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가서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겠죠. 그리고 그 다소에서 좀 있다가 그 육로로 다시 어디로 가면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면, 그래서 저 점선으로 가면 너무나도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게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로 저 루트로 갔습니다. 저 점선으로 출발을 할 때 저 점선으로 가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또 고향을 지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2차, 3차는 저 루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1차 때 저기로 가지 않고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점선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버가 삥 돌아서 다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뭐 할 뻔했던 곳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루스드라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고 위에 동네는 이고니온은 처음에 돌에 맞을 뻔했던 도시고 안디옥은 처음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언제부터 박해를 받냐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받았고 그 아래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했고 그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200km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죽인 사람들이 있는 도시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돌아가면 유대 선동자들이 서슬퍼런 눈을 하고 있고 만약에 바울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번에는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도시들인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결단해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도시들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는 누구를 찾아갔냐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굳건하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즉 제자들은 마음이 뭐했을까요? 한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테바는 바울이 뭐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잖아요. 200km나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또 안디옥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 바울 어떻게 했다? 돌에 던져서 그 사람 죽였다. 더 이상 바울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니네 패배해서 바울 죽었어. 이렇게 아마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아직 마음이 초신자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소문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뭐 했어요? 돌아온 것이죠. 이제 처음 봤을 때 바울을 봤을 때 죽었다라고 들었는데 살아서 돌아온 걸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마음에 안심을 또 얻고 또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아줍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굳게 잡아주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굳게 했다. 굳건하게 굳세게 해 주었다. 어떻게 굳건하게 해 주었냐면 그 뒤에 나오고 있죠. 뭐에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우리를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 즉,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라는 바른 믿음, 바른 복음 위에 서도록 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설교해 주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어떻게 해 주었다? 굳건하게, 굳세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받아야 한대요? 말씀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근데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어떤 환난을 겪어야 한답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서 환난을 찾아보니까 이 환난이라는 원어가 뜰립시스입니다. 뜰립시스. 근데 뜰립시스는 어원이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 단어이냐면 원어로 탈곡기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환란이 탈곡기 아시죠? 여기서 이 탈곡기는 뭐냐면 이제 알곡과 그 결을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그럼 막 돌면서 거기서 방앗간에서 이렇게 알곡하고 결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환란을 당하죠. 막 부서져야죠. 그죠? 그래야 그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탈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탈곡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알곡과 이 쭉정이를 그죠? 알곡과 그리고 결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곡을 갖기 위해서 탈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의 단어가 나왔대요? 고난, 환란의 단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어원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 환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듬으시고 알곡으로 세우시고 모으시는 그런 과정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를 겪어야 돼요? 환란을. 그런데 어떤 환란을?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그죠? 거북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만사 형통해야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아멘. 저는 만사 형통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왜 이제 제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만사 형통 원어의 의미를 보면 만사 형통은 뭐냐면 만사 모든 일에 형통 그러니까 문제 없이 다 수월하게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사 형통은 뭐냐면 만사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뭐 하는 거예요? 뚫고 통과해서 나아가는 걸 뭐라고 해요?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들이 다 뭐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어려운 문제들이 다 나를 비켜가고 그래서 나는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내 예수 믿었더니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세속적으로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특별히 더 내가 올바르게 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뭐가 더 많이 닥쳐와요? 고난이 더 많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많이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 환난은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깊이 있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훈련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 오늘의 두려움, 오늘의 슬픔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뭐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 넘어 고난의 인생 넘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그 영광의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뭐를 받는다? 많은 환난을 받는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한다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앞서 얘기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돌파하며 나아가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는 장로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 주님께 위탁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기독교
교회에 처음으로 장로라는 직분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의 직분은 사도가 있었고 또 집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는 원어로 보면 나이가 든 사람, 그래서 삶에 지혜가 있고 또 신앙적인 연륜과 경륜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 장로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각 교회에서 이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소명과 사명을 이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신도예요? 평신도이자 또 초신자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 몇 년 된 사람이에요? 1년, 2년밖에 안 되는 사람,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더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책임질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제자에게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세우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고 어떻게 굳게 했댔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제자는 당연하게 환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며 환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리더들을 임명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각 교회를 순방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이제 버가야까지 내려와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제 파송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그들이 이 행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으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해서 또 후원하면서 파송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꽤 오랫동안 봤는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냐면 13장,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13장, 14장이니까 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후두둑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연대로 따져보면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더베까지 찍고 다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 2년에서 3년 동안 계속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박수무당 바예수와 대결했던 것들, 그 다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부흥,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순교 직전의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더웨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돌아오면서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웠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뭘 보고했대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바울과 바나바가 연 게 아니라 누가 열었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는 지금까지 행한 이 1차 선교 여행이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선교임을 고백합니다.
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과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선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정확하게 이건 누가 함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고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은 누가 여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 사역의 주체, 놀라운 역사의 주체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그 다음에 이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들의 목회지였던 그들이 담임으로 목회했던 목회지였던 안디옥에서 세워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나눔의 시간을 보냈고 이 나눔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고 충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2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한 것에 대한 마무리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큰 수학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길. 그 두 가지 수학 중에 하나는 바울이 제자도를 익히고 이게 제자의 길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익히고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수학이고 두 번째는 그가 바로 내가 누구의 사도이구나 이방인의 사도이구나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갖기 시작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도 간간히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도 전도했고 베드로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는데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지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런 첫걸음을 내딘 것은 누구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뭐가 들어가는구나.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바울은 나의 소명, 나에게 사명, 10여 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소명과 사명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그런 의미 있는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귀 기울이고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이 익히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 바로 즉 제자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다시 루스드라의 이고니온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굳세게 하라고 했죠? 이 믿음에 머무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이다. 제자의 길은 믿음의 길이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바로 이 제자의 길, 믿음의 길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은 바로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건지 내가 너를 통해서 얘기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받은 소명이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나는 뭐를 많이 받게 되는구나, 고난을 많이 받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죽이려고 해서 광주를 타고 도망을 쳤고,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면 다소로 돌아가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혈기왕성하고 이 세상에 대한 야망이 가득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고향에 10년 있으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줬어요? 바나바가 성령을 통해 알아줘서 불러줬고, 그래서 신나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고난 끝, 부흥 시작이구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주님이 주셨던 소명과 사명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 아예 거의 죽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난 받는 건 알겠지만 죽을 만큼까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바울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하는 이 고난의 상황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경험하면서,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오히려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졌고 더 커졌고 더 강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의 삶에서 환난당하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지금 고난과 환난에,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라고 하는 큰 소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제자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을 의연히 맞이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의 선교 보고를 보니까 이들이 2,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죠? 그 수많은 고생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흥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자신을 드러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지금도 조금씩 매년 5명, 6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또 놀라운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됐을 때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청년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이 정도 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튼튼히 세워진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주님 우리를 그 부흥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제자의 길, 첫 번째 뭐의 길이라고요? 믿음의 길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성도로서,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